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물론 축구장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족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발야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골프 클럽을 들고 와서 축구장에서 스윙도 하고 실제 골프 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시카고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인근에 있는 유명한 미국 교회의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답니다. 유명한 강사가 오신다고 하여서. 근데 참석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의의 주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투자를 잘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 한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면 주식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더 디테일한 세미나를 들으려면 디스카운트된 할인 쿠폰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코너마다 이제 배치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거를 샀다고 합니다. 소리 조금 줄여주실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교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간이 좀 우리 공간이 생기고 넓어지면 모여서 피트니스 센터 함께 모여서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공 기술이 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공간이 생기면 목공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함께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글 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문화교실이나 다양한 교실, 문화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재미있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중충하고 모이면 힘 빠지고 뭐 올 때마다 마음이 축축해지고 그렇게 교회가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좋지만 우리가 모든 이 활동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재미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 나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도와 목적도 좋지만은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잘 해야 하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터전에서 그 삶의 목적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양이 목자를 순종하고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그 행위를 보지 말고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봐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는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양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 번 나온 단어가 뭡니까? 양? 찬진이는 탁월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는 안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 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것이죠.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의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도 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아멘합니다. 나의 태어남, 그죠? 출생의 비밀, 지금의 나의 존재, 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나의 상처들,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것들,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실수, 나의 습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 답답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그 원문에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양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인데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에 대해서 네, 압니다 라고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설교 시간이 아니면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알면 얼마나 알까 싶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렇죠. 사람 속은 잘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화성에 위성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은 알아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양들은 내가 내 양들을 다 아는 것처럼 나의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나는 아닌가? 이 관계에서 좀 벗어났나? 나는 짝사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더 복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이 안다의 관계를 비교를 합니다. 어디에 비교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관계에 비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서로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는 철저한 완벽한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세 분이지만 철저하게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으로 서로
완벽하게 아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나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지식을 가만히 돌아보면 약간 왕따 당하는 기분이 살짝 듭니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잘 알고 있는지 이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목자가 양을 아는 것과 양이 목자를 안다는 이 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의 양의 integrity, 양의 존재를 정말 아는 겁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안다고 말할 때는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좀 말이 복잡해지죠? 쉽게 이야기하면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양들이 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기에서 양들이 목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인 듯 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부에 조금 말씀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아버지,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뭐 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나에게 주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계획을 알게 하셨고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우리 양들이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교회를 이루려고 하심은,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도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아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냐면,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충만한 사랑만큼 당신의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안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나의 이 마음을 다 안다. 이 사랑을 전파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양들도 다 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사랑을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여러분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까?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노력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반대로 이번 주에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내 감정을 좀 다스리지 못하면 주님을 좀 덜 사랑한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으로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 노력을 해서 내가 주님을 엄청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노력이 우주의 먼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이만큼 도달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됩니다. 거의 매주 찬양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납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런 현상 때문에 웬만하면 찬양 때 너무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납니다. 그래서 콧물이 막 나면 이 설교 시간에 자꾸 이렇게 훌쩍훌쩍 대야 돼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서 막 크게 기도를 하면 또 뒤에서 이렇게 저를 관찰하시는 분은 아유, 목사님 얼마나 저렇게 힘드셨으면 눈물을 흘리실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에 요즘 사람들 많이 오니까 저렇게 감격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할 수 없는 나를, 개척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나를,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설교할 수도 없는 나를,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일주일 돌아보면 매일 실패하고 매일 뜻대로 안 되고 바울처럼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해야 할 일은 축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까? 양은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양들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마음이 녹아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이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아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앞으로 볼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의 타깃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9장에서 10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양, 잃어버린 양, 나의 양을 얼마나 찾으시는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소경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쫓겨남을 당한 이 소경을 다시 찾으시고, 그러니까 잃은 양을 다시 찾으시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호통치는 장면이 9장 마지막입니다. 10장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양과 비유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비유는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치는 예수님의 따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죠.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문지기 등이 등장하지만 이보다 더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캐릭터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도둑이 있고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고 삭군이 나옵니다.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9장에서 지금 혼내고 있는 예수님께서 늘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강도 같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온다. 이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11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삭군이다. 선한 목자가 아니다.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이런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자 그러면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둑처럼 들어오고 자기한테 좀 불리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특징들을 하나씩 다 이야기해도 설교가 몇 편 될 것 같지만 시간상 핵심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호통을 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맛있는 것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호통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양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양에게 관심이 없구나. 너희의 배만 부르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전을 하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초막절에 그 엄청난 화려한 예식을 치르고 있지만 성전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고 제단보다는 예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 주보에 쭉 적어놨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경이구나 이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러니까 성전으로 막 맹세하고 성전에 와봐서 네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금을 내라는 겁니다. 금으로 맹세하면 그 지킬 수 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위에 무엇을 올려서 맹세하라고 합니까? 예물을 올려서 맹세하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정성이 없잖아요. 좀 헌금도 하고 그렇게 딱 헌금에 손도 딱 기도 올려갖고 이렇게 딱 작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십니다 라고 강요하는 어느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큰 교회, 이 건물을 크게 주신 교회는 큰 사랑을 받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됩니다라고 드라이브하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름 물놀이 행사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왜 에어 펌프를 막 해가지고 물 내려면 미끄럼 타는 거 있잖아요. 한 3-4개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빌리다 보니까 돈이 좀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게 좀 아까워가지고 아이들 탈 때마다 50센트씩 내라고 합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복음과 사랑과 섬김보다는 돈에 눈이 먼 겁니다. 화려한 거, 큰 교회, 돈이 드라이브하는 교회. 물론 돈 필요하죠. 그러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리더들, 사역자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양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전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인 동시에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양이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목자가 성도를 잘 인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어른들은, 신앙이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인도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된 자는 이제 신앙하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인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양을 구분하여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잘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역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핵심은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목자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의 선포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7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다, 나는 무엇다, 이 말씀이 7번 나온다고 했는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보면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두 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게 두 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점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돈 몇 푼 주어서 살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대학교 가면 사실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예수님만 진리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꼭 교회만 천국이 있다고 하니?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토끼발을 잡든 뭘 하든 간에 가는 길은 한 곳이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꼭 구원관만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런 말 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만 있느냐? 중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에 왜 남자하고 여자만 있냐? 왜 가운데는 없냐? 왜 여자와 여자는 결혼을 못하냐? 왜 남자와 남자는 사랑하고 결혼을 못하냐? 그게 왜 불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오는 소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진리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선포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포와 동시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계속 되풀이하시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무엇을 한답니까? 11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17절 보면 계속 되풀이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은 철저하게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양의 문이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신앙이 아니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과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저 사람은 교양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상식이 없습니다. 나는 같이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양의 문만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한 목자다라는 비유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평생토록 양으로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목자의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포커스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중심에 잡혀 있습니까? 기분 좋으면 신앙이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면 신앙이 망한 것 같고, 여러분의 신앙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정말 잘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은 그 사랑의 감격에 넘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양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터전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부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